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입구 여리고성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고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였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땅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했는데 그 첫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앞두고 위험한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한 것이죠.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자름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이 할례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통증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남자들이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런 때에 여리고성 군대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 공격이라도 해온다면 이건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한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건 정말 대담하거나 혹은 겁이 없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어쩌자고 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들은 이런 할례를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 이상한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한 겁쟁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을 기억하시죠? 이때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작게 여겨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잔뜩 겁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읍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뜻 드는 생각이, 혹시 40년 전 이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가나안 땅이 점령하기가 좀 쉬워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나안 사람들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또 힘이 넘쳤는데 이제는 상대하기가 좀 쉬워진 것이 아닐까, 상대하기가 좀 수월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전혀 나아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12 정탐꾼들이 했던 말이 그 가나안 땅에는 키가 아주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한 것인데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낙 자손이 그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40년 전과 동일하게 지금도 아낙 사람들이 큰 성읍을 짓고 여전히 그곳에 산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상황은 예전에 비해서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혹시 가나안 사람들이 싸움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겹게 살았기 때문에 싸움과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도같았지만,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덩치만 컸지 전쟁을 잘 하지 못하는, 싸움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7장을 보면 이 당시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러한데요, 그때 요셉 자손이 이르되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으로 만든 약한 놋창과 놋칼을 사용하고 있었던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탱크에 해당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가나안 사람들이 싸움과 전쟁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한 수 위였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약한 것이 아니라면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좀 강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 전쟁에서는 군대의 숫자가 많게 되면 쉽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아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현재의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세어놓은 기록이 있는데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숫자를 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40년 전의 군대의 숫자가 나오는데,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현재나 40년 전이나 큰 차이 없이 60만 군대인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오히려 1820명이라는 군대가 숫자가 오히려 줄은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기 힘든 상태이고 그들이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례를 할 만큼 담대해진 것일까? 대체 광야 40년 동안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변한 것일까? 여러분,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분명히 겁을 먹고 떨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면서 겁을 먹고 달아났었지요. 그런데 겁을 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그렇게 겁을 내면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능력으로 이곳까지 왔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파라오의 손에서 그들을 능히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며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그런데 이들이 내가 메뚜기와 같다고,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고, 이제까지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왔다고 착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 거인들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두려워하여 낙심하고 꽁무니를 뺀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난 후에는 바뀌어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의 해결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문제 해결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할례를 한 이곳은 과거에 그들이 한번 실패했던 현장입니다. 40년 전에 이곳은 자신들이 메뚜기에 불과하다며 이곳에서는 도망을 갔었는데 그 도망갔던 실패 현장이 바로 이곳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전투를 앞에 들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대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본문 1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실패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거룩한 곳이라고,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모세를 기억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던 해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발에서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는 이 땅, 이 미디안 광야가 결코 거룩한 땅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모세에게 실패의 땅이기 때문이죠. 이곳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40년의 젊은 세월을 다 허송세월로 보낸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래서 양이나 치고 허드렛 일이라 하며 그의 모든 자존심과 그리고 자존감이 땅에 다 떨어져서 이제는 말을 더듬게까지 하게 된 실패의 땅이 바로 이곳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땅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때 모세가 그 실패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자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실패의 자리를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모세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서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삶의 주권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모습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지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계명되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래 그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서부터는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개명하여서 고쳐 부르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이름이 여호수아였죠. 의미는 같지만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요,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실패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다윗처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처럼 묻고 또 물었지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랬지요, 여러분.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런 다윗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물었지요. 하지만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살아라 결국 죽게 되지만, 여호수아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살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를 모세가 여호수아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삶의 주체와 그들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딜 가나 담대할 수 있었고,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을 그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뀐 것은 우리 한국의 조선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한말 조선의 선교사로 왔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1892년에 32살이라는 나이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서울 서공동에 위치한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또 예수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 안에 예수학당이라는 작은 학교를 열어서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예수학당에는 봉주리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학생의 성이 봉씨가 아니고요, 이 학생은 백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이 없어서 그냥 봉주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 백정이라는 것은 가축이죠. 소나 그리고 돼지를 도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당시 조선에서는 백정은 양반집의 종보다도 못하고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학당에서 공부를 하던 봉주리가 무어 선교사님께 밤에 급하게 뛰어옵니다. 그리고 방에 선교사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이 그 집에 뛰어가 보니까 봉주리 아버지가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장티푸스에 걸리면 평균 3주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친한 친구인 에비슨 선교사님께 달려갑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의사였는데요.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백정인 봉주리의 아버지를 고쳐준다는 것이 왜 특별했냐면,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님은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고종 황제를 만진 손으로 감히 백정의 손을 만진다는 것은 큰 죄로 여겨진 때가 바로 이때인데,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후에도 3번이나 왕진을 가서 백정 박씨는 깨끗하게 장티푸스에서 살아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백정 박씨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몇 해가 지난 후에는 세례까지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이 백정 박씨에게는 밝은 성자에다가 봄춘자,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환한 봄이라는 이유로 박성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게 되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백정 박청춘 때문에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양반 성도들이 백정 박성춘이 원래 출신이 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양반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무어 선교사님께 따집니다. 우리 양반들은 백정과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며 이 백정을 내쫓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물론 무어 선교사님은 반대했지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만류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더 심각해집니다. 이 당시 이 공골당 교회는 교회의 성도가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80명이 양반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온 양반들이 하는 말이, 만일에 교회에 자리를 나누어서 앞자리는 좋은 자리라고 양반의 주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백정은 뒤에 앉히지 않으면 80명 교인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무어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무어 선교사님이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양반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100명 중에 80명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서 교회는 분열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두 사랑한다고 했던 그 설교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며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그 마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러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만 자꾸 주시더란 겁니다. 답답합니다.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분란을 두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네 마음 가운데도 진실이라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눈에 들어왔답니다. 선교사님이 그때 깨달은 것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교회를 세워서 내가 지켜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교회를 세우시는 믿음의 핵심과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백정을 내쫓지 않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양반교회 8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나갔을까요? 교회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갔습니다. 네, 결국에 공골다 교회를 나갔고 양반을 위한 교회, 홍문동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되었고요, 일이 이렇게 되니까 가장 난처해진 사람은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신기한 것은요, 박성춘이 그때부터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수원과 대전까지 내려와 온 백정들과 종들을 다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백정인 나는 아무도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람 취급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백정도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더라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점점 많이 늘어나서 교회가 원래보다 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반의 홍문동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핵심 본질을 잃어갔기 때문에 점점 쇠퇴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4년 후가 되자 양반 교인들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어 선교사님께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공골단 교회에 양반 홍문동 교회가 다시 합쳐져서 세운 교회가 지금도 종로에 위치한 승동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동교회와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120년이 넘는 교회 역사나 전통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자랑은 당시 교회가 분란할 수 있는 그 문제 앞에 교인들과 리더들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대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크신 회복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올바로 세우시는 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판단하고 바로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곧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세상의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까지 온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그 이름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인이, 그 주체가 오직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